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펴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를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로 시작된 시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얘기할 때 세상 학자들은 역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은 그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시간 안에서 사람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역사이죠. 물론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이제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역사는 바로 시간 안에서 우리 사람과 만물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어쨌든 성경도 역사를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역사를 구별합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항상 역사가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걸 기준으로 역사가 나눠져요.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 그것이 국가의 일이기도 하고 때론 한쪽 지구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통해서 불을 밝혔을 때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역사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많이 나눕니다.
두 번째 또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또 역사는 역사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역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역사를 구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칭기스칸이 나타났을 때 역사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또 뭐 알렉산더가 나타났을 때도 엄청난 역사 전체가 바뀌어지죠. 또 더 멀리 가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역사가 엄청 크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폴레옹이 나타났을 때도 엄청 큰 역사가 바뀌어지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구별되거나 또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역사가 구별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제가 이제 이거 세상 역사도 어쨌든 사건이나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으로 기준을 나눌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느냐로 역사가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시절과 이제 흔히 말하는 역사서를 나누는 것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사기의 시즌에서 왕정의 시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그게 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지금도 뭐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고 쪼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를 통해서 아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의미의 사도행전 9장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사건도 있는데, 사건 안에는 항상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죠.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정말 이제 전대미문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으니까,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했으니까 실제로 우두머리 역할을 했죠.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단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래서 이 말을 보면서 야,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고서도 성에 안 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집집마다 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잡아내도 성이 안 차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도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어떤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떤 마귀의 일은 한 교회가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사울이 가진 권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제사장에게서 나왔죠. 대단한 권세죠.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권세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는 여러 회당에 전할 공문을 가져갔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사울의 사역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사도 바울의 제일 큰 사역이 뭐라고요? 서신서잖아요. 서신서. 핍박을 위해서도 서신서를 썼어요. 서신 아니에요? 서신 대제사장이 만든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야, 예수를 믿기 전에도 서신 사역을 하고 믿고 나서도 같은 사역을 하네 생각했는데, 공문을, 그러니까 회당마다 가서 그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선포하고, 이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는데 유대인들이 협력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는 온 교회를 향한 사도적인 서신을 쓰잖아요. 그게 참 재밌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2절이 되게 독특한데, 서신의 내용이 뭐냐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그때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 있는 도를 아십니까? 보다 훨씬 더 얘가 더, 더 원래 이게 더 근원이에요. 그 도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대학생 때 저희 신림역 근처에 살았는데 도를 아십니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번씩 계속 자꾸서 도를 아십니까? 하도 물어봐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짜증이 나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무슨 도를 아냐 그러길래 그리스 도를 안다고 했어요. 하도 내가 몇 번 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이 나를 살짝 쳐다보고 이게 무슨 답변이냐 이런, 그리고 나를 놔줬어요. 그래서 역시 내 속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구나. 근데 실제로 그 도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영어로도 더 웨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원어도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짜 그대로 더 웨이라는 뜻이에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도로, 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길도 되는 것이고, 이 도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그 도를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너무 괘씸하고 이단적이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가 오시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울 안에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민족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애국자가 돼야 된다. 딱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잘된 애국을 해야 돼요. 이 사울도 실은 애국자였단 말이죠. 엄청난 애국자였고, 알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들은 엄청난 애국자들이었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항로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예수 믿으면 애국자가 돼야 된다. 그거는 100% 맞는 말인데 어떤 애국자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독일의 교회들이 그런 애국자였단 말이에요. 독일의 제국주의를 굉장히 쫓아 추종했어요. 누가요? 교회가요. 예수 믿으면 애국자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정권과 정부들은 교회나 종교에 그걸 요구했어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 정부와 정권이 하는 악한 일들 지지해 달라고 했던 거죠.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타협했고, 때로는 그거를 반대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했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엄청난 많은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반적인 명제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애국자가 돼야지. 그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래야지. 그거 틀린 말이 아닌 문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명제에 그냥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 없이 성경의 진리에 맞는지 우리가 바로 세우지 않고 선한 명제 있잖아요. 의로운 명제, 선한 명제, 누구나 인정하는 명제를 그냥 쫓아가다가는 때로는 이 사울처럼 정말 유대 민족을 사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또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어요? 그 명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고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최고잖아요. 이 유대의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것 최고의 명제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최고의 명제인데,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명제와 진리 때문에 진짜 참 진리를 못 받아들인다. 진짜 참 진리를 내가 얻지 못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 사울이 그 도를 따르는 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결박하려고 갔던 거죠.
우리가 뭐 사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어떤 걸러지지 않은 채로 말씀에 그 어떤 깔때기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걸음망을 통과하지 않은 채로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실은 꽤나 많이 있고, 그것은 뭐 이 세상에서 많은 또 분쟁을 일으키는 또 요소도 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데 사건은 또 길에서 일어나요. 여기에 도라는 단어가 3절에 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여정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그가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간 것이죠. 어쨌든 자기의 길을 가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다고 하는 소리는 반대로 사울이 어떤 상태였다는 소리입니까? 어둠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둠의 상태로 있는 사울에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뭐 표현상을 하면 그 주님의 빛이 육신의 눈을 뚫고 마음의 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게 되죠. 육신의 눈이 멀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임해가지고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실은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죠. 육신의 눈은 먼 채로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밤낮 사흘 동안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진짜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완전히 단식 금식을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럽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울에게서 이 사건은 좀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준 사건이 된 것이죠. 자기의 생각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제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첫 번째 충격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짧은 과정 가운데 자신이 행했던 일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10년 내내 잘못을 해도 깨닫는 것이 1초면은 깨달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알지 못하면 미련한지 몰라요. 어떨 때는 1초 안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을 10년 동안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걸 딱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깨닫는 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치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면 평범했던 그 말씀이나 문장이나 그 내용이 어느 날 정말 빛처럼 나에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 문장 한 문장이 이 문장이 정말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향한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로 순종하죠. 아나니아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말한 것처럼 일단 성경에 예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이 제자들하고 그 뒤에 몇 명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나니아예요. 그것도 꽤나 긴 대화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꽤나 긴 대화를 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반론도 제기해요. 주님, 저기 사울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사울이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는데 저를 보내시다니요, 이런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가면 나도 잡힐 텐데요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참 귀한 게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면면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나니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를 제자 중에 탁월한 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 7 집사를 세울 때는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냥 아나니아는 그냥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게 초대교회의 그냥 노멀인 거죠. 특별한 제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세대의 교회 성도들의 수준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나니아가 이제 노멀한 거라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게 노멀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임해가지고 대화하는 게 노멀하고 그게 평범한 거고, 또 주님께 자기 의견도 말씀드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실은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으라 그러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을 이 일반적인 제자, 요즘 표현하면 일반 성도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되겠다. 우리의 기준을 계속 상향해가지고 나의 믿음의 기준을 높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기준이 낮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더 높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성령님이 12사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스토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12사도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 부흥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빌립, 스데반 그런 7 집사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중간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제 3세대의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결국에는 사도행전 전체는 처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교회에 세워진 7 집사, 그 다음 후발주자의 사도들이죠. 바울이나 바나바나 디모데나 이런 많은 이제 후발주자의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죠. 결국엔 교회의 역사도 성령을 통해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특정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성경에는 이제 포커싱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지역,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을 또 나눴지만 두 가지 관점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아니면 이 세대의 교회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어두나 가지고 있는 전망이죠. 근데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망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뭐 지금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이 세대에 우리에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는 여전히 이 세대의 교회의 주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하세요, 이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라고 하는 게 이 세대의 주 메시지예요. 여전히 이제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최소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실은 이 고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고, 모세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 그게 일면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죠. 그러나 이미 거듭난 신자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성령님이 임한 신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냥 성령님을 내가 제한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 보고 그만 일하세요라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요즘 믿음의 양식도 되게 훌륭한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뭐냐면 우리의 몸의 관리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사용하시기에 걸맞은 사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동기와 하나님의 계획이 가끔 이렇게 맞지 않고 엇박자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선한 동기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선한 동기가 엉뚱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민족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동기로 한 행동이 뭡니까? 살인이었잖아요. 놀랍게도 선한 동기였어요. 그런데 그 살인이 오히려 모세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선한 동기가 생각지도 않는 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는 뭐 할 게 없네, 심지어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면. 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너의 계획과 또 너에게 준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일치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최고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루시지 않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기도가 올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도 그것이 성경과 실은 다른 내용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말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더라도 그 환상과 계시가 기록된 성경과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당면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는 그 3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시간이었죠.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이 그 3일 동안 깨달은 다음에 온전히 사도로서 준비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 자기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돌이키죠. 물론 다메섹에서 복음 전도를 하지만 그 복음 전도는 뭐 큰 사역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다만 사울이 진짜 회심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복음 전도였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이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이 회심한 바울을 만나길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바나바가 가가지고 이 사람 진짜 회심했다고 변호를 해주니까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알았을까요? 그것은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그가 깨닫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하는 서신을 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됐죠. 그때 잠깐의 복음 전도는 사울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장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신이 혼자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 3년이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이 형성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3년 동안 마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가 이제 뭐 성경적으로 보면 거의 율법을 암송했을 거라고 여겨지잖아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랍비로 훈련 받았으니까 거의 율법을 암송했던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율법의 진짜 의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그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사울이 더 준비되기를 바라셨나 봐요. 바울이 온전히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전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아라비아와 또 다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홀로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그냥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데려오게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이 탄생하는데 우리는 다메섹 그 한 사건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빵 터진 그러나 이 위대한 사도 한 명이 나오는데 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겸손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이 10수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처음에 주신 그 비전,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도 흔히 말하는 주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많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사역했던 시간은 약 25년 정도로 본단 말이죠. 그러나 그 25년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체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놀라운 사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된다. 그러면 실은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세대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우리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역에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지난 24시간 예배 때 마지막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하영수 권사님 안 계시니까 하영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제가 뭐 표어를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기도를 온 성도가 하루에 성경 10장 1시간 기도하는 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영수 권사님이 주님 10장 읽고 1시간 읽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셨잖아요. 참 저는 되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선교자매들 안에 그런 신앙에 대한 경건에 대한 그 어떤 목표들을 계속 높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리 선교자매들을 보고 10장 읽으라고 해놓고 나는 안 읽으면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니까 이제 일단 그거보다 더 읽는데 이제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그 서귀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엄청 경건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누가 나서 나한테 목사님 뭐하냐 그러길래 숙제 중이에요. 아무도 안 낸 숙제. 네, 내가 나한테 낸 숙제 중이라고. 그래서 엄청 괜히 갑자기 이제 경건한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길거리 가다 성경 읽으시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다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는 거다. 항상 그래왔어요. 역사가 항상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에 충만케 되고 그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틀었을 때 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별로 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하든 무엇이라 부르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나도 뭐 그것에 대해 마음과 자존심을 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자신이 주님 만나고 우리 근본적으로 변화됐죠. 당연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받은 은혜가 다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추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